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리모컨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리허설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여러 번 맞춰보고 했어요. 오늘 또 한 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왔어요 앞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을 펴시고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빌더스 지체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지난주에 성탄 축하 찬양의 밤이 있어서 우리 빌더스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또 교사로 섬기고 애쓰고 쓰고 하셨는데 여러분 덕에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섬겨준 우리 98 동기들 정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찬양도 귀하고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우리 우민 형제 선곡해준 곡이 참 기도와 고민 끝에 선곡해주신 곡인 것 같고 특성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도도히 흘러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귀한 교육이 교사들과 98 동기들 우리 응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이따가 아마도 드림에서 광고를 할 텐데 드림을 모집을 합니다. 드림 지체들 분야는 모든 분야예요. 그래서 악기와 보컬, 엔지니어 할 것 없이 이따가 이제 2부에 나와서 광고를 하실 텐데 여러분 등록 교인이면 가능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음악성들은 다 그냥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음악성보다도 성실함,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와주시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같이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리즈 설교가 어느덧 5번째를 맞이했고요. 오늘도 중요한 신앙의 골격 하나 더 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금까지 함께 세운 골격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넣어서 읽어주시는 분께 따뜻한 스타벅스 라떼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다 한 줄, 상현이 할 수 있다고 손 든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네, 오상현 형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2번. 네, 3번. 힌트가 막 들리는데, 그렇지. 네, 자 마지막. 맞아. 박수 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이 너무 훌륭하고, 네, 꼭 주중에 기프티콘 드릴게요. 맞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죄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 예수의 십자가 제사가 왜 위대하신가? 우리의 모든 죄, 자기중심성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밖에 안 필요해. 2000년 전에 딱 한 번 드리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제사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구원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프티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인데, 같은 말인데, 그 예수로 산다, 나와 하나 되어 주신 그 예수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로 산다는 게 왜 좋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에는 어떤 특권이 있길래? 네. 혹시 여러분 정답은 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선주자매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프티콘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 바라보면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참 성령이라는 게 참 중요한 주제인 반면에 많이 듣고 참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또 이 성령님을 잘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일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 핵심 중에 핵심 진리를 하나 점검하고 이 진리를 전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제를 세우는 이 핵심 작업이요, 오늘 설교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리고 저는 자부하건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제가 조금 길어도 오늘 설교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시간에 딱 끝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집중해서 전제를 딱 깔고 그 위에 성령이라는 골격을 멋지게 세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신해야 할 한 가지 전제는 문장으로 보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신다. 이게 핵심 전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아까 준영 형제가 마이크 잡아주셨나요? 맞나요? 누가 우민 형제 잡아주셨네요. 우리 우민 형제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거듭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이죠. 거듭. 난다. 나는 거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거는 다시 태어남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건 뭐냐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곧 바로 8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만약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난주처럼 도식으로 보면 이래요. 그냥 심플하게 구원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고, 오늘 핵심 전제는 이거죠. 그게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 주,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이게 구원과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핵심 전제를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 진짜로 기억하면서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우리 마음에 절대 놓치지 않는 핵심 진리로 붙잡으면서, 자, 인사 두 번만 할게요.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인 걸 축하해. 자, 축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축하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된 것과 똑같은 말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니까, 자, 이제는 앞뒤 사람하고 왜 이렇게 시켜, 그죠? 요거까지만 하세요. 성령의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해. 앞뒤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해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꼭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드리기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6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령님은요, 내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가이드이십니다.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명령은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그리스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사실 그냥 한번 행하고 말아라 이게 아니라 헬라어 시제에 현재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원뜻을 잘 살펴보면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 중단 없이 이 성령님하고 좀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담 혹은 멘토링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주 전문적인 상담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다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수업 중 하나가 그 목회 상담학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상담 전공이시고 거기에 이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을 정말 여러분 집단 상담하듯이 일단 온화한 표정과 네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태도로 학생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만 도와주겠다라고 말만 하지 않았지 배려 넘치는 표정과 행동들로 교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학생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얻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있어주고 나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나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교수님에게서 느껴지니까 이 마음 자체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기꺼이 내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설픈 사람이 아니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 성숙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교수님 같은 분이라면 그 자체로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이셨냐면 보혜사라고 성령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여러분 평소에 쓰세요? 저도 안 써요. 너무나 새로운 말인데, 근데 이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돕느니 혹은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긴 한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자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도움이시요 상담가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능숙한 가이드하고 연결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짧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에 좀 지내셨어요. 가정 상황상. 그래서 가끔씩 이제 베트남을 갈 일이 생겨서 불과 한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 첫째 딸을 데리고, 둘째는 그때 없었고 첫째 딸을 데리고 가족들이 할머니까지 모시고 베트남을 여행을 갔는데, 문제는 가이드를 잘못 만났어요. 이제 영어를 뜨문뜨문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봤더니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가이드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This is my first trip이라는 거예요. 그 first trip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면서 뭐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가이드?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여행을 다 진짜 모든 게 다 어려웠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정류장을 그분이 못 찾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찾으러 걷느라고 2시간을 썼어요. 저희 첫째 딸이 거기서 이제 노상에서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토를 했어요.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크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요 너무나 행복하고 추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 한편 그 가이드 때문에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고 또 안 가본 길을 가는,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길을 걷는 그런 여행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 완벽한 가이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님하고 행하라.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게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우민 형제가 한 번 더 읽어주실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우리의 완벽한 도우미요 상담가이신 성령께서 한 번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히 함께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성령님과 그냥 매 순간 발맞춰 걸으면서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요 지금 이제 한창, 아까도 우리 혜리자매가 너무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한창 내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변화는 팀장 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장들의 이름도 순장으로 바뀌었고요, 순장들 각자가 좀 더 건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순원들을 더 잘 케어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 흐름을 좀 존중하면서 그대로 내년 첫 번째 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팀장이 없는 제도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잠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팀장이 없어도 우리 순장님들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죠? 네, 완벽한 가이드 성령이 계시니까. 설사 제가 몸이 하나여가지고 이 교육자의 손이 좀 닿지 못하는 곳이 뻥뻥 군데군데 조금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순장들과 순원들의 마음에 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이 훌륭하신 아름다우신 성령 하나님이 가이드로 인도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몇 명의 지체를 만나면서 깊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기에 마주한 그 인생의 고민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무게가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한 이슈라도 가벼이 치부할 수 없고 참 신중하고 진중한 한 걸음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럴수록 이 진리를 우리 인생에서 더욱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확신 가운데 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완전한 헬퍼, 완전한 도움이신, 그죠? 완전한 가이드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회 때부터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또 왜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이 절대 아니고, 성령님의 존재를 감사하면서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성령님, 자, 우리의 이 완벽한 가이드를 따라 걸으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누릴 수 있대요. 차례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육체의 욕심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일단 한 절 같이 읽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죄와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죄로 살았던 나의 몸뚱아리.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랑 상관없으니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육신이겠죠. 그런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와 하나 되기 전에 뭐랄까요, 그죠? 그런 어떤 옛날의 그 육신, 그런 것들을,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육체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냥 죄지으려는 욕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요, 저를 보세요, 두 갈래 길이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기 전과 같이 똑같이 죄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두 갈림길이 끝까지 반복이 돼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의 고민 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사탄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종말 때 얘기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멋지게 임하는 날이 되면 이런 고민 우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때까지는 사탄은 늘 우리의 옛 습관을 자극하고 자기중심성을 계속 충동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바로 다음 절인데요, 본문 17절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꼭 기억해둬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소욕은 다른 말로 열망이거든요. 열망, 바라는 거죠. 죄짓고 싶은 열망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 원어로 보면 성령 뒤에 열망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성령의 열망인데, 성령도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똑같은 열망이 있어. 성격은 죄랑 다르겠죠. 그래서 죄가 열망하는 바하고 성령이 열망하는 바가 우리 내면에서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자기중심성이 확 발현되어서 죄 짓고 싶은 바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그와 대척점에서 열망하시는 바가 있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라는 말이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집에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 그것을 탁월하게 해결해주는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죄와 성령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짬짜면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든 죄를 따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죄의 열망이 가득하면요, 성령의 열망은 사라져 버리고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망에 집중한다면 어느새 죄 짓고자 하는 욕심은 또 눅눅듯이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의 이슈들 있죠. 여러분, 어떤 죄들로 좀 고민하세요? 이거를 좀 이기고 싶은데 자꾸 반복되어서 고민이고, 좀 안 지었고 싶었는데 또 잘 참다가 또 짓게 되고, 이런 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을 당신 잠깐 즐거워, 잠깐 짜릿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죄는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죠? 이웃도 망가뜨려요. 그게 문제인데 내 마음에 무슨 흔적이든 남길 텐데 그 죄가 이겨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넘어지고 한동안 괜찮다가 또 넘어지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바라시는 바를 한번 따라가 보라. 그때만큼은 자꾸 반복되는 죄의 열망이 사라질 테니까. 뭔가 죄를 계속 묵상하고 이거 잘못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고 매여 있기보다 그냥 나의 모든 생각,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그냥 성령이 바라시는 바에 맡겨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따르려고 매 순간 애쓰다 보면 그런 선하고 치열한 인생의 노력들 속에서 어느샌가 죄의 열망은 사라져버린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인내하고 참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길, 스스로 망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멀찍이 벗어날 수 있는 성숙의 길, 그 길은 바로 매 순간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인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성령을 따르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구약의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조문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그 목적이 좋은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목적부터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구약에 보면 율법서 말고도 선지서도 있잖아요. 온 선지자를 포괄하는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 법조문 100개, 1000개, 10,000개 여러 개 다다다다닥 있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외우고 지키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울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잘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살면서 바울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막 어쩔 줄 저쩔 줄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할례 받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막 내 주변에 보이네. 아이고 참, 저 율법을 저렇게 가볍게 여기는 백성들이 있다니,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울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이 율법에 매여 있어.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급기야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도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팀조장들하고도 좀 나눴는데 여러분 이 네 글자로 제가 한번 표현해봤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에 매여 있느라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그러니까 막 부들부들거려요. 부들부들. 네 글자. 부들부들거려. 근데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창피하네 막상 하려니까. 부들부들이 아니고 모음만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보들보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회심 전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부들부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초월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우리 대강절 계속 기다리는데 요셉이죠. 요셉이 이제 아내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여보, 임신이야. 근데 이게 뭐 어떤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렇게, 그죠?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기 전인데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남편이 듣습니다. 남편이 생각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율법대로 하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내 아내의 잘못을 말하고 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내의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뭐냐면, 저 사람에게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신뢰했고 사랑한 저 사람인데 가만히 기다려보자.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를 들기 전에, 율법대로 고지고대로 하기 전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그냥 일단은 끊고자, 그 정도로 지내다가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충현 빌더스에도 정말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지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팀배치, 그러니까 내년 순배치죠. 순배치를 3번째 모임을 가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또 함께 보고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3번째 모임이었는데 몇 시에 모였죠? 어제 5시, 6시? 하여튼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시계를 이렇게 딱 보는데 9시 40분이 됐어요. 9시 40분에 그래도 다행히 1차적으로는 내년에 순배치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리더들이 혹시 자기 중심성을 정말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했더라면 기말고사 기간에 토요일 9시 40분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인가, 그죠? 또 98 리더들도 있었는데, 이제 뭐 진급하면 나는 메이커스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 시기를 함께 하면서 이 눈빛이 정말, 여러분, 오랜 시간 마치 시간과 정신의 공간의 방 이런 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눈빛이 또렷또렷하게 순배치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들의 모습을 봤고, 이게 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닐까. 의무나 책임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원래 9시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40분까지 또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체가 나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월요일에 시험이 아직 2개가 남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꼭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잘 거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지체하고 오늘 저녁에도 약속을 했거든요. 눈치 없이 내일 시험 2개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중에 더 치열하게 살고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죠? 또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너무 큰 힘이 났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내면도 살리지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려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했어요. 그래, 2시 힘내자. 나도 내일 할 거 많은데 2시까지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참 가득 찬 밤이 되었습니다.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도
도리어 율법의 핵심인 여러분, 자 정신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로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완벽한 헬퍼, 완벽한 상담가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아까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껏 사랑하는 자유, 그것은 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아름다운 성숙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죄로 스스로 망가지던 나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이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던 삶에서 성령의 열망을 따라서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마음껏 사랑하는 자유로운 나로. 이런 아름다운 성수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지체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며 매일 그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는 이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는 성숙한 인생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